다음 주일이 3.1절이죠. 백범 김구 선생이 남대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교회 앞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김구 선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럴 때에 기자들 앞에서는 김구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개의 경찰서보다 1개의 예배당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당시만 해도 교회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했음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그런 대답입니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도 교회 1개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지금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말이 과연 통할 수 있을런지 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물음표가 붙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존경받는 목회자들, 또 학력이 출중한 이런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김구 선생 그 시절에 경찰서보다도 교회가 영향력이 컸던 그런 시절이 오늘 이 시대에도 통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은 우리 모두들도 우리들 스스로도 쉽게 대답하지 못할 그런 형편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종종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시대에 사회에 통용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이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진정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위대했어요. 교회는 이럴 때에 위대한 것입니다. 건물이 크고 아름다워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공부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 샘물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위대한 교회의 모습에 도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왔다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에베소서는 서기 61년경에 로마 감옥, 정확히 말하면은 가택 연금 상태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그 선교 보고하러 왔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결국은
이 노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노마로 압송되지요. 그리고 노마의 이 가택 연금 상태로 2년 동안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기록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썼던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자신을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약성경이 27권이지요. 그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이 사도이지요.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의 1등 공신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이런 사도 바울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그것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을 전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들을 통하여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고 변화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지요. 무엇인가요? 사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잔멸했다. 무서운 이야기지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더니.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그가 고백한 대로 그는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고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에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을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는 자, 그런 말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사울이 어떻게 사도의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핍박하고 당신 믿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다 주었던 그 사울이 이처럼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능케 한 것은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신이 죄가 많아서 도저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고 자신을 사도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니까 그의 지난날에 죄악된 삶 전체가 이제 송두리째 뽑혀버리고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과 그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 한눈 팔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진했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워갔습니다. 그 기간이 11년이었어요. 그런데 11년간의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고 말합니다. 40대는 당시에 이 40대를 맞는다는 것은 사형입니다. 매를 때려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냥 조그만 매가 아닙니다. 큰 몽둥이에요. 사람이 두 손으로 들어야만 들 수 있는 그런 몽둥이입니다. 그것으로 당시에 40대 맞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뼈가 부서지든지 살점이 튀겨나와서 불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태장으로 3번 맞았습니다. 태장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곤장을 말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면은 이 곤장을 맞는 것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 또한 살이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 보십시오. 8번을 맞은 것이에요. 11년 동안 8번을 맞았으니까 나흘만 하면은 또 얻어 터지고 또 아물만 하면은 또 얻어 터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초상화는 항상 구부정한 그런 모습에 초상화였다고 그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번 배가 파산하고 1번 돌에 맞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은 이번 탄자니아 선교 중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종종 허리 아프신 분들, 또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무릎이 아프신 분들, 또 불면증으로 시달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탄자니아 선교 간다고 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17시간 비행기를 타야 하지요. 좋지 않는 길을 13시간을 차를 타며 또 이동을 해야 하지요. 좋지 않는 환경, 물, 잠자리 모두가 다 불편합니다. 오토바이를 30분 산길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 아프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목 디스크가 아프지가 않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번에 같이 했던 어떤 목사님은 제가 아침에 깨우러 갔습니다. 그만큼 고온이 잠에 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가 모든 연약함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허리 아픈 것, 목 디스크, 불면증, 무릎 아픈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에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의 인생만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이 서신을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한 변화된 삶을 살았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무엇라 말합니까? 성도들,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또 신실한 자들, 이렇게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시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부르니까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유리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음행이 들끓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쾌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쉽게 이 모든 환경들을 다 제쳐두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처럼 화려한 도시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로 동양과 그리고 서양을 연결하는 신로마로 불리웠습니다. 당시에 무려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대극장,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체육관도 2만 5천 명 모이는 이 체육관을 짓는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런 엄청난 대극장이 있었다는 것은 그 도시가 얼마나 화려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대목욕탕도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목욕탕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도시가 얼마나 화려했던지 많은 여성들이 에베소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할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로마의 집정관 안토니우스는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한 후에 이곳에 들려서 보석과 화장품을 구입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에베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려한 도시였고 가보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하기,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다 그 말입니다. 2000년 전 에베소는 이미 오늘날처럼 물질 문명이 발전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송도라, 신실한 자다 소개합니다. 송도라는 말은 부름받은 자, 그 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부름받아서 그런 세상 속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도시, 타락한 도시에서 송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을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들이 자신의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비결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성도로 신실한 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대수롭게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 모양인 걸 보니까 하나님도 별 수가 없구나. 에이, 예수 믿는 거 대단한 것도 아니네.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의 태도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만약 내가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다면 내 자녀들이 그런 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인 나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면 이 엄청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점검하고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막 기적을 행하는 것이고 철야하고 금식하는 것,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소소하지만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이런 삶이 아닐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성도가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터기의 요금보다도 조금 더 얹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님,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건 커피 한 잔 사드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기사님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그분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는 이 요금이 안 나왔는데 기사님이 삥 돌아와서 요금이 더 나왔다고 혹시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흔히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동족이 가게를 차리면요, 일부러 거리와 상관없이 그것까지 찾아가서 물건을 사준다고 그럽니다. 이때 그들은 절대 깎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형제의 이익을 지켜주어야 이 형제가 공동체 안에서 자립하고 또 다른 형제들, 어려운 형제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다고 그럽니다. 성도가 성도의 사업장에서 공짜를 바라는 것은 형제의 주머니에서 헌금을 꺼내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새로 개업한 집사님의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집사님이, 장로님이신데 제가 돈을 받겠습니까? 오늘은 개업날이고 하니 그냥 돌아가십시오.
계산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 사업이 잘 되라고 축복 기도해 놓고 정작 제가 공짜 밥을 먹어서 집사님 금고를 비우면 그 기도가 가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비에다가 팁까지 얹어서 줬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런 사소한 것까지라도 내 삶에서 예수 믿는 흔적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 지난번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그 소유가 보물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소유다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야, 저 사람이면은 신뢰할 만해, 저 사람 장로지, 믿을 만해.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은,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는 기쁨입니다. 평강은 행복입니다. 은혜는 기쁨이고 평강은 행복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이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고 그래서 평강이 넘치면은 우리는 이 땅에 나가서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평강은 화평,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샬롬을 할 때는 그 의미는 다양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몸의 건강을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치적으로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인간은 이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샬롬, 평화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은혜 받을 때에 저절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언제나 이 짝을 같이 해서 서신서를 보면은 언제나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시다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또 감사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로 받으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은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은 감사가 되어집니다. 값없이 받았다면은 감사하십시오. 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주신 것,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할 것을, 야, 이것은 아니야.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많이 주시고 나는 지지리도 이렇게 못 살게 만들까? 하염없이 불평이 나오는 것이에요. 은혜를 걷어차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심령에 어찌 평강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그런 은혜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면 안식이 있고, 그래서 한번 오면은 떠나가기가 싫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